이전까지의 내용들이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지파를 진영별로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실 민수기 3장은 이제 성직을 맡은 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설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가운데 좀 매우 안타까우면서 굵직한 사건,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이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불 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한 사건,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아들들인 이제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 이 두 아들들만이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뒤이어 레위인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 이 책임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협력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첫 것, 즉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러한 의식은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원래는 다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생명은 건짐을 받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과 또 짐승의 첫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직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1차 인구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별도로 계수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세마는 기준이 1차 인구조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는 어떤 기준을 삼았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그것이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장자 전체를 대신하는 레위인의 대표성,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을 세마는 것, 한 달 이상 된 남자라고 이렇게 기준을 주시는 것은 전투 능력에 따른 셈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체를 셈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시 이제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해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들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자, 39절을 잠시 보니까 레위인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장자의 수를 또 세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자, 이 두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보다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5세겔씩의 속전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1365세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을 다 구원하셨는데, 원래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다 구원하셨죠. 이 구원이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값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숫자를 대조해보고 더 많으니까 그것을 값으로 매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의 값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인의 배치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였습니다. 이들은 각 종족의 대표가 됩니다. 레위인을 계수할 때 이 세 아들에 따라서 계수하고 또 그들의 위치, 하는 일, 그리고 지도자별로 이 레위인들을 조직을 합니다. 엊그제 레위인들이 이제 어떻게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은 그 주위를 레위인들이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조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르손 종족이 나옵니다. 게르손 종족은 성막의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편.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모든 덮개, 휘장, 문과 또 이제 그 문에 쓰이는 줄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핫 종족은 성막의 남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인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핫 종족은 성막 기구들, 즉 법궤, 분향단, 등잔대, 떡상, 제단, 휘장 등과 같은 성물들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특별히 아론의 큰아들인 엘르아살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핫 종족이 맡았던 직무가 굉장히 엄중하고 귀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라리 종족이 나옵니다. 이 무라리 종족은 성막의 북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널반 등과 같이 이제 성막이 이제 뼈대가 되는 그런 이제 널반 있죠. 이 널반을 감당하는 이 성막의 틀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문지방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동쪽에 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정말 살떨리는 내용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직접 감당했고,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로의 직무를 욕심내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과 38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직무를 다른 누군가가 감당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비극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직은 아무래도 무사람들의 이목이 이제 쏠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목에 쏠리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직무를 버리고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지고 그들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직무를 주셨지만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을 탐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협력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충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못하는 다른 일을 척척 해내는 다른 누군가가 보일 때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그들을 깎아내려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을 내가 더 잘해 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도는 바로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그 공동체를 침체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멀었던 고라 자손의 길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다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해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저것까지 해야 돼?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런 열매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파괴적인 열매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하는 일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면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한다, 내가 관심이 없었던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협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협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세우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직무도 성실히 감당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